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니라 하시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우나의 타작마당의 곁에 선지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무엘하는 모두 다윗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무엘하 5장 10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강성하여 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셨고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모두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많은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 많은 민족들이 이 다윗 앞에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야만 했었습니다. 곧 다윗의 시대는 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많은 최고의 복을 누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은 다윗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살아갈 때만 이 복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살지 못했을 때는 이 복이 아니라 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다윗은 통치 말기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신의 공로로 여기면서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 교만을 우리는 어제 새벽에 묵상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권력과 부를 통하여서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인구조사가 다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인구조사를 하게 된 동기, 그 동기인 교만이 죄인 것입니다. 다윗은 약 10개월 동안, 정확하게는 9개월 20일 동안 약 10개월 동안 인구조사를 마치고 나서야 자신이 그동안 했던 이 인구조사가 교만이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큰 죄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마음에 자책하고, 여기 자책하다라는 말은 때리다,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다윗이 그동안 약 10개월 동안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2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치심이 있었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치심 앞에서 다윗은 마음의 자체, 마음의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즉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우리 다윗의 위대한 점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결코 다윗의 위대한 점은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지혜와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가선제를 보내셔서 징벌 3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게 하십니다. 그 3가지 징벌들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7년 기근입니까? 아니면 석 달 동안의 패전으로 인하여서 도망다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 있는 것입니까? 이 셋 중에서 다윗에게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3가지의 모든 징벌의 영향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도 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징벌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3가지 징벌들을 정해 놓으시고 이 중에서 다윗에게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괴롭고 괴로웠겠습니까? 1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선지자 갓에게 이러한 자신의 괴로운 심경을 토로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다윗은 그 어떤 것도 선택하기가 어려운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매우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때에 매우 놀라운 희망적인 탈출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탈출구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1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다윗은 3가지 징벌 중 그 어떤 것도 쉽게 선택하기가 어려운 징벌들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들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바로 여기 하나님의 긍휼, 바로 여기에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본성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벌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사람의 손에만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징벌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에게는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붙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역시 다윗은 다윗이었습니다. 역시 다윗은 끝까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십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셋바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이 돌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약 10개월 동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많은 예상과 수고를 총동원하여서 인구 조사를 함으로써 자신의 힘과 업적을 과시해 보고자 했는데, 다윗의 인구 조사가 무색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동안 이 10개월 동안의 그 다윗의 인구 조사는 모두가 다 허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시편 127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아름다운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경상도,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온 나라가 눈물과 통곡의 투성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떠나서 모든 이스라엘들 속에서 견딜 수 없는 많은 아픔과 슬픔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눈물, 이러한 백성들의 아픔, 이러한 백성들의 망연자실한 이 사실들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 정말 다윗의 신앙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손이 임하였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는지 우리 함께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내 손을 거두라.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하여서 징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징벌을 줄여주신 것입니다. 만약 이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7만 명보다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셔서 징벌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긍휼의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을까요? 우리 함께 17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아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하는 중보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중보기도를 역대상 21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서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서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다윗이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굵은 배를 입고 땅에 엎드려서 중보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벌을 내려주시고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멈춰 주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벌을 내려주시고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멈춰 주옵소서. 마치 이 기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모든 인류의 죄값은
자신에게 돌리시고 온 인류의 죄는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와 동일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더 큰 은혜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으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러한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용서와 화해의 장소로 삼으시고 이스라엘과 또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처럼 하나님과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요, 은총의 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즉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아라우나는 다윗에게 번제에 필요한 소와 나무와 장소를 모두 다 제공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러한 아라우나의 자원하는 헌신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값없이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대가가 지불된 제사, 값을 치른 제사,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최선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다윗은 최고의 값을 치른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감격으로 드립니다. 이러한 감격의 최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번제단 위에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다고 역대상 21장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말씀하시면서 사무엘하를 끝을 맺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끝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해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이 그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값이 치른 다윗의 최선의 제사를 받으시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재앙을 그치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와 다윗의 중보 기도로 완전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하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말씀을 5가지로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함께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면서 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중보자의 자세로 날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서 우리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서 함께 중보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값없이 제사하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다윗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응답을 늘 경험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필요한 복을 주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서 복이 되게 하시고 결코 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변명하지 않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저희들 중보자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도 값없이 제사하지 않겠다라는 이 다윗의 자세처럼 저희도 최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